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자, 귀하신 주여 433장 찬송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만에는 아기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나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깨닫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색하 속한 그 어영신 또 저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적결함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보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불의 무기. 오늘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 몸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살을 기념하고 주의 피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 몸이 주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의 병기,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몸인데 사탄의 몸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사탄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참 그때 보면 제가 좀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참 어려워요. 제가 대학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감사한데, 그때마다 야, 네가 십자가를 졌냐? 네가 십자가를 졌냐? 그런 형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인생 믿음이란 것이 의의 병기로 들여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자만, 세 번째는 혼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의의 병기로 살면 내 인생이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면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나쁜 짓 해야 되겠다라고 막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깨름직한, 야, 이건 좀 내가 왜 그럴까요?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살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기도, 어린 시절에 들어봤던 목사님, 아니 장로님 대표기도에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 마음은 원료돼 육신이 연약하여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했는지 그게 뚜렷하게, 왜 공감이 가거든요. 마음은 꿀뚝 같죠. 그런데 몸이 그게 안 돼요. 몸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그 갈림길에 이 책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렵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왜 두려운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완벽한 신뢰를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뭐를, 그래야 양다리 작전을 걸쳐야 뭔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불의의 순간에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책에서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뭐 굳이 말해야 됩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나이인데 말하면 도리어 간지럽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참 표현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눈을 떼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도 괜찮다. 나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선뜻 동의는 못 하겠더라고요.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 그래야 불의의 시간에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고 계시는가? 그걸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라 말은 나쁜 쪽으로는 좀 폭력적이에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했던 그런 권위적인 부모님, 아버님이 계시기도 하죠. 또 반면에 권위주의 가부장제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책임을 정말 짊어지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부모님, 아버지, 그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족을, 자녀를 돌봐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내가 돈을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아주 그거 하지 않은데 내가 100만을 벌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내가 한 90만 원 정도만 벌고 1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10만 원을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아닐까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차이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있어야 100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90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이란 차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제가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제 자신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도 괜찮다는 믿음의 증거를 얻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메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약하고 약한 믿음을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말을 하나님이 대놓고 하고 계세요. 내 시험해봐. 우리 11조도 뭐죠? 이거 해도 네가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이거 없어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 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해봐도 돼. 나 한번 해봐. 그럼 너 인생에 그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 그 정도 실력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1등 할 수 있어. 나 그만한 자신이 있어. 제가 지난주에 뭐 요리를 하는 흑백 요리사인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짧은 거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음식 요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저 1등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경영대 하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1등 합니다. 왜? 내 주전공이 이거거든요. 나를 따라올 사람 없어요. 하는 그런 방송의 멘트가 거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요리사 중에 최현석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렇게 뭐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금을 막 뿌려가면서 했던 그분인데 그분도 거기에 나와서 하는데 봉골레랑 파스타를 막 해서 하는데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막 해서 진짜 잘했어요. 왜 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첫 요리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로 가 있을 때 막 엄청 막 바빴대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첫 직장에다가 막 정신이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가운데 선배 요리사가 야, 너 저 창고에 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시키는 줄 알고 아는 시키나 보다 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봉골레란 파스타가 만들어져서 있더래요. 먹으라고. 근데 그 식당의 전통이 그거래요. 신입이 오면 그렇게 그 창고에서 잠깐의 휴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봉골레를 주는 게 그 식당의 전통이래요. 근데 그 봉골레를 먹는데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봉골레만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봉골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요리예요. 근데 그 경연대회에서 했는데 세상에 중요한 마늘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마늘.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맛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마늘이 빠졌다. 그래도 내가 봉골레만은 나 이길 사람 없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리사도 내 인생에 이건 이 분야는 내가 다른 요리사는 이건 무조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수많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경연대에서 이 요리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1등 할 거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해봐. 나를 시험해봐. 경연대회 한번 해봐. 누가 1등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 따를 사람 없어. 그게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 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신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감.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좋은 마음이 아니고 특히 어려운 마음들, 좋지 않은 추억들, 상처들 이런 것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내 마음을 막 지배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성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중간중간에 내가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오늘 배운 이것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내 삶 속에 중간중간에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미움이 날 때, 야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신앙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 이런 영상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신이 있다는 그 최고의 분야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한 목숨, 겨우 내 한 목숨, 나 하나 책임 못 질까요? 내 하나 책임 못 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질까요? 여러분 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 못 질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 봅시다. 불의 모습에 조금 뭔가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을 조금은 100가지라면 10가지라도 좀 정리하고 10가지라면 한 가지로 정리하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신이 있으셨구나. 그걸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여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고 우리 청년들과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 귀한 정가 은혜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 부어주시고 능력과 정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